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움직였던 당신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다시 모으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내용 공부하고자 합니다. 부디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저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의 빛, 비추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시간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어느 날이냐면 20장 1절로 가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인데 이제 저녁 때라고 합니다. 저녁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저녁 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요한이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쫓아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침까지 아마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에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합니다. 이날 낮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낮에
그래서 그 내용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나를 붙들지 말고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승천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 승천 사건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들을 다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마가복음에 설명하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주의 살으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그들이 믿어요? 믿지 아니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그 당시 제자들마저도 믿기가 힘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거든. 근데 거기서 이어지는 게 12절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있는 제자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 사건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 저희 중 두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그들 중에 2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 2명이 이제는 못 믿는 상태에서 기다리지를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성경에서 왜 글로 갔는지는 설명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모여있는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 둘은 이탈이 돼요. 자기 길을 가요.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시골은 엠마오라는 촌입니다. 촌.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에 다시 살필 겁니다.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까? 다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얼굴 모양이 아니라 바뀐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는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자, 이제 증인이 둘이 또 생겼어요. 기다리다 못해 엠마오라는 촌동네로 내려가던 2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야,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해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요 사건이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니까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3절 그날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뭐예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5리면 한 10km쯤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라는 촌동네로 갑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왜 이야기할까요? 좋아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무할 때라고 돼 있어요. 문의할 때. 이건 자꾸 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글쎄 난 잘 모르겠다. 너는 어떠냐? 응?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하여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 무리에서 다시 이탈하여 자기 길을 가는 제자를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가시는 겁니다. 응? My way, 내 인생길을 걷겠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께서 찾아가세요.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씩 챙기시는 사랑이시고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요.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말씀처럼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기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장님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리질 않아서 보이는 모습대로는 예수님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화에 끼어들시죠. 너희들 길 가면서 서로 문의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데 궁금해서 막 토론하잖아.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좋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에 잠겨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하고 주고받았던 거죠. 18절 그 한 사람인 누구라 하는 자가 이거 요한복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 상고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참여했던 여자들 중에 바로 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자매와 그의 남편 형제였다라는 거죠. 여기 이 실명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밑에까지 쫓아갔던 글로바라는 여인, 아니 글로바의 아내, 지금 여기는 글로바. 그러니까 부부간이면 얼마나 친하게 친숙하게 얘기를 나누는 사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글로바라는 남자가 실망하여 자기 길을 가는 두 사람의 제자 중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 책망이에요. 책망.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왜 같이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당신은 모르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이런 거예요. 응?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몰라? 하고 이게 질책을 했더니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무슨 일인데?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자, 여기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해요? 선지자 하나로 이해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잡혀 죽을 리가 없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 의문점으로 남는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하거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게 하는 일이 그래요. 말씀, 풀어주신 말씀은 랍비들의 교훈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과 일에 능력 있으신 선지자였다.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건을 왜 모르느냐? 21절 그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 바랬다. 그러면 바란 이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실망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우리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바랬다. 근데 죽어버렸다. 요게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응?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있었는데 또 신기한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희망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왜 죽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있다란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며칠째예요? 여러분 여기도 뭐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예수께서 죽은 지 지금 며칠째 됐다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언제 돌아가셨어야 되죠? 하루 전 토요일, 이틀 전 금요일, 3일 전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야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던 설교 필요하면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일이 된 지가 이미 사흘째라는 거예요. 3일이 됐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도 재밌어요. 이 여자들 중에 대표가 누구였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천사만 봤다라고 증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누구죠?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여자들의 증언을 어디에 한정시켜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대요. 그가 살으셨다라는 천사의 나타남만 봤나요? 예수님 직접 대면했지.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던 대상자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고 옆에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어요. 천사는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혹은 어때요? 뒤에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환영. 하나님이 영적 존재니까 예수께서 환상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여기 두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증언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인데 왜 죽으며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또 희한한 일을 얘기를 하더라. 여자도 두 증인도 천사를 봤다, 예수가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25절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더디 믿는 자들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고 쫓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아직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믿고 있다. 더디 믿고 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첫 번째 알려주신 게 뭐죠?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먼저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시아가 통치자, 왕으로 오는 게 성경에 있는데 왜 아직 그걸 모르니?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고 나중에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러 오는 거야. 다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다만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능력 앞에 이분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고 마음이 바뀝니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어디에 거의 가까이 갔어요? 엠마오. 그런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엠마오에 머무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더 가시려고 하는 것 모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둘이 권합니다. 더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 우리와 같이 주무십시다.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오후 늦은 때가 됐던 것 같아요.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예수님이 두 번째 한 행동이 있죠. 말씀을 열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왕으로 오는 거야, 이걸 가르쳐만 주신 게 아니고 가장 친밀한 방법입니다. 떡을 떼어 나눠줬다라는 표현은 유대적 문화에서 친구로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교류하다, 교제하다. 이 행동은 언제 하셨던 행동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포도주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 한마디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요 둘만 딱 두고 했더니 32절. 저희 눈이 밝아져. 이제 영적 눈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왕으로 오실 거야 라는 사실을 다 알아도 영의 눈은 아직 안 열릴 수 있다. 예수께서 직접 강론하여 풀어주셨어도 아직 영적 눈은 맹인일 수가 있다. 어느 때라야 열린다. 예수께서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라야 영적 눈이 제자들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으로 대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걸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예수님의 개인적 부르심과 은혜의 말씀이 내 영 속에 울림이 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신기해요. 그들의 영적 눈, 영안을 열어주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으세요. 뿅 하고 사라져요.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이 계셔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지난주차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마리아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못 도망가게 예수님의 다리, 발목을 잡았잖아. 어딜 가시려고 이제 나하고 사셔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아직 올라가진 않았어. 그러니까 보채지 말어. 이 사건은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려고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승천과 연결된 거야. 이게 끝나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영적 세계의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목매지 말어 얘기하셨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예수님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사라지셨어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근데 뿅 하고 사라져. 그리고 돌아보니까 전에 밝혀주셨던 생명의 말씀에 감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을 이 3차원 공간의 지정의 육체적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오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고. 참 안타까워요. 여기 이거는 가슴에 불처럼 뭐가 뜨거웠다 그게 아니라 감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가 아니에요. 감동을 느끼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꾸 육체적인 뭔가를 그러다가 있죠. 기적바라고 성령 받아라. 뜨거워. 와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의 폐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사람 잡아뜨리고 하는 은사주의 목사님들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혹하면 말씀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감명이 그때 있었지 않느냐.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자, 이 사람들 지체합니까? 즉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나의 인생길을 쫓아가다가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떠났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갑니다. 야, 우리가 우리 인생 살러 그 길 가는 게 잘못됐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야. 이걸 알아차리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봤더니 사도들만 있어요? 함께 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다시 읽으세요.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송명령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도 파송명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전도 파송명령을 받은 자죠. 사도들만 받았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받아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새로운 정보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여기 이 언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모습을 처음 보여주시고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 없는 것만 보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와서 증언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 중에 있던 두 사람은 낮에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야 우리 바쁜 일 있으니까 엠마오로 가자 하고 내려가던 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깨우쳐 주셔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사이에 시몬에게 나타나신 거야. 베드로에게도. 그건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수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두 가지. 길에서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경 풀어주시는 거,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던 이 사실과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사실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죠. 예수님은 엄청 바쁘신 거예요. 응? 새벽에 누구한테 나타나세요? 막달라. 명하라 하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다국일 전에 3번 부인하고 대성통곡하고 실망해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에도 못 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야 이놈부터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얘 실족하기 전에 해서 맨 처음에 사도 중에는 맨 처음에 나타나신 것 같아. 그리고 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저놈들 봐라. 쟤네들은 왜 저래? 얘들아 가지 말어. 나 살았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바쁘시세요? 안 바쁘세요? 엄청 바빠요. 하루 동안에 부활하신 동안에. 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나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 절망하는 그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야 회의하자. 내가 다 보여줄게. 예루살렘으로 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보호하심과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여기 모여있는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어요? 걸어 잠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에도 없어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곧바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때에 상황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의 증언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그 다음 이들이 들은 순서입니다.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시몬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믿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올라온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디 나와요? 안 믿었다고. 네. 시간 없으니까 아까 읽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왜 못 믿을까? 분명히 나타났는데 왜 못 믿을까? 일단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얼굴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얼굴 모습이. 그러니까 딱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분이 예수님 맞아? 헷갈리죠? 그렇죠? 또 하나는 천사하고 대동에서 나타났다. 마리아의 증언 이런 걸 들으면서 아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예수님의 환영일 것 같다. 실제 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일단은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있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19절 하반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들어오세요? 3차원 공간의 물질적 요소의 제한을 받는다면 못 들어오세요. 열어주기 전에. 밖에서 문 두드렸을 거예요. 얘들아 나왔다 그러지. 그래서 다 걸어 잠궜는데 가운데 뿅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께서 입으신 부활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적 제약이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도 뒤에 또 살피실 건데 이거를 또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영으로 보거든, 영으로. 응? 영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따 이제 보시고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문장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샬롬, 알레켐 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to you야 그냥. 샬롬, 평화가 to you,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인사말이래요. 응? 당신에게 평화가 요 얘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건데 제가 조금 친밀하게 이걸 읽다가 느낀 게 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샬롬. 예수님 입장에서 너희 그 뭐야 얘들아 샬롬 이러고 나타나신 거야. 네.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뭐하고 대비가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의 나타나심은 평안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셨어요? 양옆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죠? 강도.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는 거는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얼굴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더라도 이 상처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다라는 뜻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얼굴은 전혀 다른 모습이겠지만 몸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증언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환영을 받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모습의 형상을 입고 영적인 형상을 입고 여기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한테 실제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체험시켜 주셨는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41페이지로 가십니다. 아까 읽으셨던 36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요 말씀은 요한복음과 같죠? 37절 갑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자들은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이다 이거야. 예수님의 환영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질책을 하시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누가복음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뭐까지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창자국까지. 이 상처들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 해보라? 여러분 이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체험. 예수께서 영적인 환영의 상태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실제 부활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육체가 실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체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시질 않았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아직도 못 믿어요. 기뻐 죽겠는데 아직도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다른 증거를 보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환영 상태를 제자들이 본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여기서 완전하게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 만져봐라. 영은 몸이 없지 않냐? 근데 나는 몸을 입고 왔지 않냐?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하나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잡수세요. 그럼 이게 영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입증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만질 수 있고 잡수실 수 있는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실체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음성으로 들리면 진짜 여기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은 만져야 알죠. 영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죽은 영이 거듭나서 메시지가 통할 때 딱 알아버립니다. 메시지가 통할 때. 여러분, 여기 지금 전기 들어와 있는 거 붉은 램프 보이죠? 이렇게 하면 죽죠? 죽죠? 이렇게 하면 연결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과 전기를 사용하는 나 사이에 연결이 되면 램프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누가복음의 보충 설명을 따오면 보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만져도 보게 하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을 입고 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그 앞에서 먹을 거 하나만 내놔봐라.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시는 퍼포먼스도 해 보이셨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뻐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부활은 승천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만이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가십니다.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173페이지.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여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는 사건 후에는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왜 이렇게 달라져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경험은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나의 영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상태일 때라만 연결이 됩니다. 다시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시 못 본다, 나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자에게 부활체를 보여준 역사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버리면 이게 상징적 표현이에요. 부활체를 본다라는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부활체를 보는 것은 곧 예수께서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연결될 대상자들에게만 보입니다. 이게 영적인 체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혹시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셔서 그래요. 영적으로.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엄연한 말씀 다시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또 오늘 느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이 상황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 20절 가보세요.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이러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 바로 전 제자들 상황이죠. 우리 주님이 죽었다 이거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속 시원하다 했을 거예요. 알튼이 빠졌다. 우리가 빌라도 총독을 구워 삶아가지고 드디어 이 이단의 괴수 예수를 처형했노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뒤를 잘 읽으십시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왜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일이 있느냐 하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여러분 아이 낳다가 죽는 산모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를 비유한 거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모습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던 모습이 새 생명이 태어난 걸 보면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고 기뻐서 산모가 산통을 다 잃어버리고 기뻐하듯이 너희도 그럴 거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야. 나를 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야.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그 당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기뻐하였다라는 이 말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 부활하신 모습 본 게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우리는 못 보잖아. 섭섭하세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유는 그 샘플은 우리가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요한 1서 갑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바뀌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난 적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어디서 사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같이 살게 돼? 천국에. 그래야 아버지, 아들이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드러난 적은 없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나가 그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러 가는 거야.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 것이고 거처가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에 나와 같이 살게 할 거야. 그걸 위해서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신앙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요, 썩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에?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 소망,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시러 다시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과 같이 모양이 바뀔 거다.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을 아는 것은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이유는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생명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사인이에요. 한 군데 더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라고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부만 그래요? 모두 다 그래요? 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즉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건도 없고 직접 대면하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화하다라는 게 변화하다라는 얘기예요. 변화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전기 통했죠? 끄면 사라지죠? 사라지죠? 전기 두르죠?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는 전기 근원에 연결되면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에서 온 그 전기라는 생명력이 얘를 밝혀주듯이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왜 이게 가능하냐?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경의 지식은 가득 담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죽어있는 자기의 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화로 다시 살림을 받아 서로 메시지가 교류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면했을 때 이 영의 음성으로 우리 몸이 바뀌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대충 덮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모르시는 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영은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게 맞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나요? 그게 없다면 주께서 영을 안 나눠주시려고 애쓰실까요? 아까워서? 무슨 말씀을?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자세에서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버리는 결정이 일어나야, 일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움트고 있는 이기심, 죄, 욕심, 세상에 대한 희망 전부 버리는 결정이 일어나야 예수께서 됐다, 그 집 청소하고 나의 영을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이 결정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더요.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꼭 부활체를 입어야 되느냐? 응? 고린도후서 그 옆으로 가세요. 5장 1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천막이죠. 천막이 영원히 사는 집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임시 거주하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 몸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서 썩지만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부활체를 입고 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라는 게 뭐냐? 지금 땅에 있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땅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얼마나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서 기다리고 오매불망 소망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 죽을 육체가 썩어지면 하늘에서 준비된 부활체가 우리가 입게 되는 이 사건이 있는데 그걸 기다린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왜 그런 부활체를 입기를 그렇게 소망하느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죠. 그러면 천국에 갈 때 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줄 아는 분이 있어. 그럼 이게 벗은 채로 사는 거지. 집 없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게. 이렇게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이유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린애가 자기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하프를 영원히 치고 있는 곳이야. 이 애기가, 야,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나 안 갈래, 천국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국 그런 곳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몸을 입고 느끼고 교류하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의 완전한 모습에서 비틀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약간은 경험해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체, 예수께서 음식 잡수셨듯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고 느끼고 다 해. 죽질 않아. 죄가 안 나와. 이러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자, 아까 위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즉 땅에 있어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체를 기다리느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4절이 받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즉 임시 거처를 입고 있는 육체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 야,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그냥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자. 영혼이라도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집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거기다 다시 입고자 합니다. 그 덧 입는 게 뭐다? 영원한 생명으로 덧 입는 거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어떻게 되게 함이라?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죽을 것, 육체적 몸이 생명,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지게 하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한테 잘못 가르쳐준 교사 그분의 말이 한 영혼을 천국이 재미없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자, 부활체를 입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나의 죽어있는 영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죽은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딱 연결이 돼서 이처럼 불이 들어온 자.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여러 개냐가 아니라 전기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여기 오는 전기가. 여기도 전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20개가 있어요? 하나지. 전기 공급원에서 하나가 다 연결된 거지.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이시지만 우리의 죽은 영이 생명의 박동을 시작하면 주파수가 연결이 돼서 성령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이유가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에 보증금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약속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 중에 무슨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깨달음에 집착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말씀, 나의 영 속에 정말로 회개하고 받아들였는지 점검하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21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됐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다 시간 다 지금 소비했는데 짧게 갈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지, 됐지? 이렇게 하시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떨고 있었던 두려움 속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러 나타나실 때 한 말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왜 아까 인사했는데 왜 또 하셔? 금방 했잖아. 여기 평강은 이어진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파송하신 그 원리가 이제는 예수님 부활 후에는 예수께서 받으신 임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역사가 무에 대한 메시지다. 평화에 대한 메시지다.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을 이뤄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 앞에 원수로 쓰지를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너희들만 기쁨으로, 너희들만 평강으로, 너희들만 잘 사는 게 부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 이 세상에 파송하여 전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란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기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시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기쁨으로 다른 자에게 전하는 성도 되게 도우소서. 중요한 게 이 말씀 파송의 명령을 주시면서 22, 23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21절에 파송명령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죠. 이 파송의 원리가 23절에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뭐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이 된다? 뭐 때문에? 인문학적 윤리를 가르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세상의 고난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린다더라 해서 거기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죄사함을 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네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해서 근심 걱정하고 그거에 시간 쏟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전하라고 이 세상에 남겨놨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희의 임무야 이제부터.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굉장히 논란이 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고난 주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죠.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7 안식일을 세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 능력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 받으라는 건 뭐야? 이게 뭐지? 2번 받았다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또 제 성격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가 그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 저희를 향하사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읽혀지는 건데 그 뒤도 내용이 달라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얘기는 숨을 내쉬는 일과 말씀하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읽혀지죠. 그렇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죠?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숨을 내쉬다라는 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뒤에까지 이건 현재형이에요. 이거 다르구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현재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또 하나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사전적 뜻은 들숨도 되고 날숨도 돼요. 그냥 숨쉬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완전히 이 문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희를 향하선 빼야 되고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쉬셨다. 이거 과거형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숨을 내셨다라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문이 동시에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볼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숨 쉬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그 밑에 파송의 내용을 같이 전달했다. 근데 여기도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받는 자가,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준행할 의무가 있죠.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의무가 있죠.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문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령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게 돼. 그거 반드시 지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은 현재의 명령도 되고 미래의 명령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민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예수께서 숨을 내신 게 예수님의 날숨 속에 성령이 계셨고 그 성령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그 성령을 받도록 너희가 준행하라라는 거야. 그 사도행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죠. 1장. 몇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잠깐만요. 이게 부활 승천하기 바로 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못 하셨어요? 187페이지 신약.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도 명령 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아직 안 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안 줬다. 이게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리라. 이게 약속한 성령이야.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았다. 받으리라. 8절 가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게 돼.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은. 앞으로 받게 되는 일이 있으니 반드시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이 앞에다 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끝에 성령을 받으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죄 사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거니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를 깨우치는 역할도 누가 오셔야 돼요? 죄를 깨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파송의 목적에 맨 앞에 성령 받고 꼭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서 성령을 받지 않은 증거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성령을 받은 거라면 그 뒤에 제자들이 더 이상 유대인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야. 그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도마가 있을 때를 딱 보시고. 근데 그때도 문들을 닫아 걸죠. 26절 그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됐다? 이게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두려워해요, 제자들. 성령 받았는데? 아니,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지.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는 숨어있던 베드로가 모든 자에게 나가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느니라. 그 설교 하나에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안 바뀌는데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증거도. 뿐만 아닙니다. 21장 가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 파송 명령을 성령과 같이 주셨다면 앞으로는 자기 생계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죄사함을 전하는데 올인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 어디로 가요? 자기 하던지. 예수님 잘 안 나타나니까 야 이거 재미없다. 야 우리 옛날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간다 난. 그러니까 딴 사람 따라가죠. 이게 무슨 성령 받은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바뀐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숨을 저희를 향하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숨을 쉬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언어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일으켜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할 때라야 죄사함의 비밀은 열리리라 라는 뜻이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만 더 살핍니다. 여기 죄사함의 권세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만 받았어요? 제가 낮에 있던 사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증거해드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증언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거기 누가 모여있다 그랬어요.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죠? 그럼 이 예수께서 부활 현현하셔서 전도 파송 명령을 내리실 때 사도만 있었어요? 모든 필요한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럼 이 전도 파송 명령은 사도만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사하는 권세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영어로 프리스트, 사제라고 해요. 사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자, 사제. 이 사제가 구약에는 제사장이에요. 신약에는 누가 사제가 돼요? 사도들이 돼요? 구원받은 자 전체가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도들만 받은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제 계급을 따로 세워요. 그게 가톨릭에서 하는 지금 행정조치입니다.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이들을 사제라 그래. 이들을 프리스트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사제란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제의 수장권이라고 그래요. 수장, 머리 숫자 어른장. 사도의 제일 어른이 되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 그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교황이 예수께서 주신 죄를 사하는 권한을 대표로 받았고 교황 밑에서 다시 임명받는 신부들이 사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주장되는 가톨릭에서 수장권을 받았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써주신 서신서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기 너희가지 베드로가라고 안 돼 있죠. 이 제사함의 권한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에게 다 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갑니다. 신약 379페이지 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가시죠. 찾으셨습니까? 379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 돼요? 여기 제사장이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이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너희들 오해했어. 사도들만 사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다 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여러 개예요. 택하신 족속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도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그 소유된 백성도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지워줬느냐?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던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죠? 어둠의 세상에 헤매던 우리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즉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엇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다? 덕.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 내용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당시 신부 역할을 하다가 죄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성으로 한 게 만인 사제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는 사제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사제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맞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 파송의 원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8페이지입니다. 16절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구분이죠. 구분. 구분됨이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딴 뜻이 아닙니다.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구분된 자들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하옵소서? 네, 이게 구분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섞여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먹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하더라도 목적을 여기다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을 따라 구분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여기 파송원리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파송받은 자가 누구냐를 보면 됩니다. 이게 사도들만 파송받은 거냐? 여기서 보시면 돼요.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18절 성부가 성자를 파송할 때 성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파송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이 말은 19절에 받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을 때 내가 스스로 거룩히 자기를 구분했듯이 내가 파송하는 저 성도들도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자는 자기 능력으로 죄사함을 전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전해도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고 구분됨입니다. 그런데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이 기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파송받는 그자들이 거룩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시점에 같이 있었던 12제자입니다. 유다 빼면 11제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대제사장적 기도의 대상이 당시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여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위에도 이 기도가 다 통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도들만 프리스트가 아니죠. 우리도 죄사함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좋다 이러면은 애기예요, 애기. 나 좋다, 드디어 제사장 됐다. 바뀌었으면 바뀐 목적대로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명령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일일이 방문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파송자가 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슴에 다시 새기는 시간 됐으면 싶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시간 쏟고 생각 빼앗기고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명령을 주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과 말씀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지시를 쫓아서 부활 생명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쏟고 걸음을 옮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